오늘은 종교와 과학. 종교가 많죠. 종교가 종류가 기독교, 불교, 유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와 부득이 말하자면 과학, 종교와 과학. 오늘은 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논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책에 있거나 어느 무슨 학자들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하는데 이미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설이든 그것이 어떠한 정확한 글이든 간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다가 쓰지는 않죠, 잘.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 이 종교와 과학 또 세부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과학이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어떤 책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리학자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책의 제목이 시간의 역사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신의 마음을 아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미 과학에 몰입되어 있는 분이지만 역시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참 기대가 컸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재적인 분들이 이렇게 정말 신의 존재를 확연히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2010년도에 세계적인 그런 어떤 물리학자로서의 그런 말을 또 했네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죠. 거기서 신의 존재가 없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냥 없는서부터 스스로 창조됐다고 이렇게 또 번복을 했네요. 참 실망이 제 딴에는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론 논쟁이 아주 대두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불란서 물리학자도 신이라는 가설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분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약점을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브레이닝이 두뇌니 하는 이 천재적인 사람들을 이런 과학자나 또 공학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과학적인 그냥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감히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어떻게 그들이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첫 번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이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요, 굉장히 아주 함축된 말이지만 굉장한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 그러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바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보이는 것, 그냥 무엇입니까? 자연계라든지 물리학적으로 이런 거를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를 그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이 창조를 말입니다. 이 창조를 왜 이론적으로만 증명하려 하는 것이냐 이거죠. 왜 이론적으로? 분명 성경의 핵심은요. 여기 핵심은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죽느냐 사느냐, 물론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육적인 거 그 안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계를 이렇게 또 거기를 보이면서 예표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하려는 데서 많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려는 그 주제에서 아주 어긋나고 마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 그것을 그런 거에다 우리가 일상에 아는 것에 과학적인 거나 자연계나 이런 거를 그대로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에서는 어떤 박사학위를 가졌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 창조가 말입니다. 창조가 과연 어떤 이론으로 증명이 확실히 되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창조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성경에 대항하는, 즉 신앙심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따져서 왈가왈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나요, 그들이나 또 앞서 말했던 그런 여러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에게 나타난 것들만 가지고는 이들에게 창조의 그 증명함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간에 본인이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 안에 그 형상을 닮았거나 또 남에게 아주 어떻게 감히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또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또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들이 아주 전체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요. 또 그냥 무에서 그냥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말 한마디 딱 다 하면 만물이 그냥 만들어지고요. 또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믿는 그 인류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신이라는 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아주 기적이니 표적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세상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본다면은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죠. 기복신앙, 그 한탕주의하는 그런 세상살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복신앙을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한인 교회 이 교회 그 수가요,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수보다 3배나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한국 그 개신교의 수가 공식 통계로만 이 미국에는 4,000개가 넘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 한인 350명당 1개꼴로 되고요. 교회 수는 한 5만여 개가 되는데, 한국이 그 국민 1,000명당 1개꼴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져볼 때 한국보다 3배나 이렇게 많은 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교회 수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미국 내 한인 교회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4,096개로 집계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캐나다를 포함하면 뭐 4,511개가 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한인 동포 이 대상으로 개신교회 수가 과포화 그 상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도 만약 이제 그 교회를 어떤 건물 안에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한다거나 어떤 보이지 않게 하는 수만 해도 훨씬 더 많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봤네, 그 다음에 기적을 봤다, 그리고 표적을 봐갖고 뭐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굉장히 지금 아주 많게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자전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악한 것이 굉장히 너무나 완벽하게 많으면요, 많기 때문에 그 수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인 것으로 그 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 그 마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각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기복신앙이 너무 엄청난데, 이 기복신앙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전부 기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계시록 그 성경의 끝에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그 천국장까지요, 모두가 기적의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또 새벽 기도에 온통 달라고 하죠.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른 기도는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화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아서 그것이 진리화돼서 그 자체가 나의 삶으로 되어버려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화된 게 그 삶 자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새벽 기도를 안 해도요,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불신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표적 같은 것을, 그런 걸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바로 이 말을 잘못 이렇게
어떻게 악용하거나 오용할까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참 심각한 건 정말 요즘 신앙 어떤 실태입니다. 근본부터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가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죠. 흡사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하면은 그냥 뚝딱 되고 이렇게 지금 된 거냐 이거죠. 이 창조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말을 지금 제가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이렇게 트렘블 이렇게 진동을 하죠. 즉 소리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말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 성경에서 말씀은 바로 그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깊이 본다면 이 말이 아닌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은 것이 그 말씀, 지은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만을 이해한다 해도 성경에서 창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선한 자라든지 의로운 자라든지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뜻인 그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과학적으로 이렇게 운운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과학자들은 그런 것조차를 무신론이니 유신론이니 하는 따지는 거는요. 이 창조의 뜻이 그 성경 안에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자체부터 모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목숨? 아니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진리 가운데 그 생명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생명이요, 바로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습니다 자연에서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온갖 만물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이란 어떻습니까? 어두움 때문에 존재가 필요하죠. 어두움 때문에 빛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어둠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도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바로 진리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비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어두움도 그 빛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그 어두움도 일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 대신 나, 곧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으면서 또 하나라도 그와 생명의 연관성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바로 빛의 창조요, 생명의 창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히 과학적으로 자꾸 거기다가 물리학적으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이는 피조물들은요, 이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생명, 바로 빛의 껍데기일 뿐이죠.
껍데기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이렇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만들어지는 그 이론을 더 이상 이렇게 자랑 삼아서 전개하지 말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내적인 상태 있죠. 내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빛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분명 다릅니다. 과학은 어떤 이론의 설명에 의해서 답을 갖는 것이지만 종교는요, 해석하여서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이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의 서로 부딪히면요, 서로 상처만 남깁니다. 분명한 거는 과학보다 더 큰 지혜도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인 그런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그 자체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어떤 형상을 갖게 되는 영적인 어떤 진리를 가짐으로써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과학에 어떻게 대항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천재적이고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명해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어떤 이득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진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화돼서 내가 예수님화돼서 그 자체를 내 삶을 바로 예수님의 그 작정하고 예수님의 의식과 생각 자체가 내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엄청난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보다 훨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주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보이는지 저는 새삼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야말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성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냥 물리학적인 그 창조, 바로 그걸 생각해서 이런 어떤 오류를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각지도 그렇게 안 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그런 어떤 대항되는 그 대응적인 말을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